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에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에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에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에 안에 주소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도 이루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닐 수 없는 주여 땅위에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진도 믿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리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우리 실로암 찬양 부릅니다. 한강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3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시고 주의 영이 충만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입니다. 35장.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의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라에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울부림이 양대와 같으니 곧바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이 나주를 빌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있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백성덕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 (3번)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한 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경배하옵게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집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동거를 어찌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경배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끝없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경배하옵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3월의 봄 기운이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새싹이 돌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 새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고 주님의 영광보다 저희의 유익을 더 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 살기보다 그날 그 시간 그 무엇과 타협하며 제 스스로가 잊고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놓인 상황이 비록 가로막혀 있지만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루하루 이 어렵고 힘든 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한난 중에도 주님을 더욱 섬기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꿈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성장하며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 사도행전 13장 21절.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 21절부터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낳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내모해야지. 나의
어리는 아들은 맹호로 들어갑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또한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윤택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셨으면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나도 복받을 사람입니다. 주님 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소서. 그것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것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온이가 금요일날 이제 집에 오면은 잠자는 거는 저하고 잔대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저한테 와서 잠을 자며 또 눈 뜨면은 합의 틀어다 그럽니다. 텔레비 틀어달래요. 영상 예배. 하루 종일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찬양 부르는 다운이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다운이와 또 그러면은 그냥 할아버지를 본 채 많지 않은 손녀, 손자가 있다면은 누구가 더 마음에 들까요? 다운이가 훨씬 낫겠지요. 그래. 하나밖에 없을 적에는 거기에 모든 식구들 다 애들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말은 안 되고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혼자만 있을 적에는 모든 것이 다 그 아이에게 다 갔는데 이제 4명이잖아요. 손녀 셋에 손자 하나 아이들 나와서 찬양하는 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예, 분산되고 또 뭐 할머니야 오로지 한 사랑이겠지요. 예, 첫사랑이라고. 예. 근데 이제 저는 보니까 늘 가까이 하는 게 좀 더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가지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왜? 늘 찾으니까. 양치할 적에도 엄마 아빠한테 안 하고 할비 보고 해달라 그러고. 예. 근데 또 기저귀 가는 건 또 할머니한테 가더라고요. 예. 근데 좋은 거는 그냥 쉬운 거는 저한테 할비한테 달려와서 해달라 그러고, 그냥 좀 냄새 나는 거는 들고 합니 하고 쫓아가가지고 그가 또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그래도 더 정이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글쎄 뭐 아직 우리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손자 손녀가 없으니까 나중 되면 좀 알겠지요, 그 마음을. 예, 그럴 겁니다. 그 아이들 키울 때와는 이제 조금 다른 느낌. 내 자식 키울 때에는 그렇게 삶이 고달파서 그랬는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 솔직하게. 그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손자 본 사람, 손녀나 손자가 있는 사람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소리가 저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손녀 손자가 생기니까 자기 자식들 키울 때에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을, 그 감정을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시기였고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그저 입에 풀칠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 사랑이니 감정이니 이것을 못 느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요즘 쉽게 표현하면 먹고 살기에 좀 괜찮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주변의 것이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덜 마음에 드는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동네에도 보면은 이웃집에도 보면은 아가씨가 있습니다. 근데 옆집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좀 떨어진 쪽에 아가씨와 결혼한 확률이 높을까요? 예, 떨어진. 예. 예를 들어 바로 옆집에도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의 아가씨하고 결혼을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멀리 있는. 왜 그럴까요? 예. 내 마음에 맞는, 그냥 알고 모르고는 떠나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짝을 찾으려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아가씨는 어떻습니까? 맨날 엄마한테 얻어 터지는 거 다 봤잖아요. 또 싸움박질하는 거 다 봤잖아요. 욕하는 거 다 듣고. 또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총각이 어떤 총각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보다는 멀리서 찾는다 말씀입니다. 왜요? 멀리에서 옆에는 마음 드는 것이 확률적으로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살 때도 어떻습니까? 이 가게 저 가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옷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찻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쉽게 다리도 안 아프게 찻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옷 사면 되는데 안 산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맞는 옷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근처에 음식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까지 가가지고 밥을 먹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에 들기만 하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돈도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만 들면.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요,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이 두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통치 기간은 40년, 두 사람 다 40년입니다. 이 통치기간은 같지만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 말씀입니다. 한때는 이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22절을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든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축복을 놓쳤던 것입니다. 먼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이 사울 왕은 왕으로 계속 그 가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처음과 끝이 달랐단 말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 되었을 때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선출되고 나서 자랑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그는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 인간식을 마치고 왕이 되고 났는데 어떤 불량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불량배? 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싸가지 없는 놈들. 예. 어떤 네 가지 없는 것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존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잠잠했다. 참았단 말입니다. 사울 자신을 비웃는 사람에게도 그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 다 죽여야 되는데 모든 것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한마디로 말해서 돈 되지 않는 것은 다 죽였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일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승리했다고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에 앞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울 왕은 점점점 바뀌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울은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보고 결심한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버려야겠다.
왜? 처음에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울에게 기름 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변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이 서운했다 말입니다. 이 사울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은 마음이 서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던 것, 처음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오히려 성공의 미끄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한 후에도 계속 잘못을 고치지 않고 영원한 실패의 자리로 가게 하는 자도 있다 말씀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에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는 자기의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억울하게 죽이려까지 했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을 보면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으냐? 죽이려 할까요? 한번 따지고 볼까요? 사울과 다윗 어떤 관계지요? 어떤 관계입니까? 네? 사울과 이 다윗이 어떤 사이지요? 어떤 사이요? 어떤 사위요? 어떤 사위요? 예, 사위잖아요. 참 그렇게 다 가르쳐줘도 여러분 아마 생각해서 아이고 목사님 바람이 좀 끄시게 하네 그랬을 거예요. 막. 자, 사위예요, 사위. 골리앗을 죽이고 오면은 누구 준다 그랬어요? 딸 준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죽이고 싶어요. 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합니다. 24장에서는 이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럴 적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굴 속에 들어갑니다. 굴 속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근처에 와가지고 이 사울 왕이 뭐 하고 싶었지요? 예,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냥 군인들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그냥 옷 내리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보니까 쫙 살펴보니까 굴이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응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숨어 있다 말씀입니다. 자, 이제 무장 해제하고 지금 마음 편안하게 힘주고 있을 때에 뒤에서 나와가지고 죽이고 정말로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싶다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이제 다윗이 뒤에서 그냥 살금살금 와가지고 무장 해제하고 있는 이 사울을
돌멩이 하나면은 어떻게 되지요?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울 왕의 옷자락만 조금만 잘라가지고 그것도 가슴 아파하면서 옷자락을 잘라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 볼일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나갑니다. 군사들과 함께 쫙 갑니다. 갈 때에 뒤에서 이 다윗이 부르잖아요. 왕이여, 왕이여, 만세 수하옵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보세요. 당신 옷자락 여기 봐요. 야, 옷자락이 배 있다는 건 뭡니까? 죽어도 12번 더 죽었단 말입니다. 자, 사울 왕이 보니 어떻습니까? 자기의 옷자락이 잘려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일을 여러분이 당했다면,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아마 마음 고쳐먹겠지요. 아이고, 제가 나의 생명의 은인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나는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살려줬구나. 그래, 내가 나쁜 놈이네. 예.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이 사울은 마음을 고쳐먹지 않습니다. 26장에서는 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하고 쫙 나왔다가 이제 야영을 합니다. 모든 무장 해제하고 군사들과 함께 쫙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창과 물병만 가져와 살짝 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의인을 부르는 분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회개하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장래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졌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오세요 전해가지고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 2시에요 만나가지고 만나면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꼭 오세요. 이마트 뭐 6층인가요? 3층인가? 3층에 그 뭐지요? 그 SUV인데 안 가봐서 몰라요. 있다는 것만 알아요. 예, 참고하세요. 예. SUV에 오면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거기서 만나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올까 안 올까? 오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맛있는 걸 대접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있잖아요, 저 신세계 백화점에 오세요. 내가요 요즘 세일 해가지고 그냥 좋은 옷, 그냥 겨울 거 내년 겨울을 대비해가지고요 아주 좋은 거 내가 사다 드릴게요. 오세요. 오실까요? 오실 수는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드릴 수는 있을까요? 없겠지요. 예,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비결은 그렇게 물질 공약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비결은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블레셋 그인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누구도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잘 있는가 보러 왔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이 어린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군인들도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이 어린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자를 죽여버리겠다, 싸우겠다 말합니다. 다윗은 비록 어리고 몸은 작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는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지금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이 골리앗을 잡기 위해서 이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어쩌면 이 다윗은 골리앗보다 키도 작습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어떻게 본다면 골리앗보다 무기가 더 좋아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최신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가지고 야광투식에 쫙 쓰고 그냥 막 무장해가지고 그렇게 최신의 무기를 들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가 무장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온다 말입니다. 이 다윗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는 믿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잡으러 나아간단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칼과 단창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과 이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언제입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자기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에 의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낙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두렵지 아니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비겁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불신 때문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제대로 정탐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보고가 다릅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환경만 보았기 때문에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환경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긍정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소년 다윗처럼 작고 세상은 골리앗만큼 크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무엇을 어떤 자를 감찰하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 향하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를 찾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우리에게 두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거인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만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비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축구 경기를 한번 본다고 가정을 합시다. 축구 경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딴 나라하고 해봤자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일본하고 축구를 합니다. 자,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좌우지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겼다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방송을 봅니다. 재방송 볼 때에 일본 아이들이 그냥 우리 축구 골대를 막 몰고 옵니다. 노마크 찬스를 팍 맞았습니다. 근데 한 방 딱 때리고 골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요? 이겼다는 거 아니까. 1대0으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골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도 안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큰 본방송 볼 때와는 다른 일종의 좀 여유가 있는 것은 이미 각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주인공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으면 영화 끝난다.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영화가 120분 동안 진행될 건데 초반에 지금 주인공이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였단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많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주인공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왜 이제 맞아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없잖아. 그럼 끝나야 되는데 영화 상영 시간 몇 분? 120분인데 지금 20분 영화 했는데 아직 그렇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불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이에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믿음 가지고 있는 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중간에 잘못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소망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사실대로 보았지만은 10명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그곳에 가면 우리는 큰일 난다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10명과 똑같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의 더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눈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바른 말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고든 마음을 뜻합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에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꾸짖습니다.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떡합니까? 어떠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는 무릎 꿇고 바로 회개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첩 하나 더 거느리면 어떻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억지 부리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냐고 나단 선지자를 어쩌면은 신하들 시켜서 옥에 가두어라고 목을 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체면이나 위신 같은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난 중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그는 침상에 쓱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는 그것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뭡니까?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바른 말을 깨우쳐 줄 때에 그는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인류의 멸망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 망하는 것은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많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갖 것을 전적으로 다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중간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우선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행하는 복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구주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크게 쓰임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셨고 이 사울은 버림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끝까지 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 번만 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진 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꽉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장수에서 중요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장.
몸과 마음, 물질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복, 넉넉한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픈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떻게 퇴원하셨나요? 예. 우리 최문재 권사님이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금요일 날 입원하셨는데요. 염증 수치가 맞죠? 염증 수치가 좀 높아가지고 지금 입원해 계신데요. 올라오신 우리 권사님 속히 정상적으로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에 또 기운 빠지지 않고 다리에 쉐임을 주셔서 그동하는데도 불편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16일 주일 오후 예배는 죄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각 가정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면서 또 자녀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었고 또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또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5장 송영찬양 불러 올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시선을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여 있기에 우리 성도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처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에게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 주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문재 은사님 연로하신 가운데 지금 병상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 은사님의 건강 상태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 몸속에 없어야 할 것 다 제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에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사가 치료한다는 할지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치료하는 그 주치의의 모든 생각과 손놀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놀림과 생각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리 너의